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괴로워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수의사가 이 사슴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이 무통분만을 하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해산의 고통 없이 사슴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주고 돌봐 주어야 할 이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새끼가 젖을 먹으러 다가오면 어미가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하는 수 없이 사육사들이 총동원이 돼서 이 새끼에게 인공류를 먹여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미사슴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새끼를 낳았더니 그 새끼가 죄송합니다. 발음 별로 좋지 않네요. 그 사슴이 자기의 아이로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죠? 사육사의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괴로운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어미가 자신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존재합니다. 교회 앞에 건물들이 새로 생기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썰렁하지 않고 건물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 앞에 복권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보면서 요즘 제가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저기서 복권을 하나 살까? 1등이 이렇게 LED로 지나가잖아요. 1등 20억. 20억이면 교회비 갚고 우리 어머니한테 집 한 채 사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당첨금이 크지 않지만 한때는 너도 나도 이 복권을 살 때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막 몇십억 이렇게 될 때가 있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옛말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고통과 고난은 건너뛰고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이 유행이 신앙의 문제까지도 같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쉽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믿으려고 하고 쉽게 천국에 가려고 하고 쉽게 하나님의 복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싸구려 은혜를 파는 구멍가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물론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더 이상 다시 십자가를 지거나 우리가 송아지나 양의 제물을 바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값싸지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치르셔야 할 놀라운 값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죠. 지금의 절기는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시간들인데, 저는 얼마 전부터 이 대강절 기간이 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겪게 될 그 수많은 고통과 그 감당해내야 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거움을 느끼며 선물을 교환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슬픔의 시간들일까.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아들아, 이제 너 30일만 지나면 이 땅에 내려가야 돼. 근데 너가 너가 해야 될 일들은 이렇단다.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 너는 장성하게 될 거야. 그럼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그곳에서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게 될 거야. 하루가 지납니다. 야, 이제 너와 나는 이제 29일 뒤에 헤어지게 될 거야. 근데 아들아, 네가 이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의 대순몰로 가야 해. 우리가 지금 이 연말이죠. 연말과 맞물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강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고 계시는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큰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감동과 감격과 열정이 없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못하니까, 고백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대강정 기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다운 자유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늘으로도 눈물로써 목합을 주라나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는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정말 작은 감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해롤드 쿠시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한 권 내셨는데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나름대로 중소도시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첫 아들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아들이 생겼는데 왜 시련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100일째 된 이후에 그 아들의 건강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진단명을 내렸는데 프로제니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갑자기 성장이 정지되거나 빠르게 늙어가는 병이었습니다. 100일 된 아이의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고 주름살이 잡히고 목소리가 쉬어갑니다. 쿠시노 목사님은 이 병든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까지는 어쩌면 입으로는 이야기했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없었던 그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고통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소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에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바로 누군가의 이 값을 치르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신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면 고통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당하는 것이 죄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소경이라는 눈을 보이지 않게 하는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히 갔어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나사로를 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면,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계획하지 않던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본문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가끔 좀 허황된 꿈들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제 신학생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 꼭 단상에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죠. 성도님도 되게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참 바보스러운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남게 될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바보스러운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성경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안질, 눈의 질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육체의 가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찾아온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는 되게 창피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성경에 보면 손수건으로도 병자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저의 이 육체의 가시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하는지는 또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을 위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는,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고능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의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이 당시에는 생명과 연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박해냐 굶주림이 헐벗음이냐 칼이라고 읽지만 그들에게는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굶주림과 헐벗음과 칼이나 기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헐벗음을 주십시오. 칼이나 기근이나 고난과 고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이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발 또 한 발,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